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서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둘째 날로 예수님과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받은 값은 얼마였지요? 은 30이었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 30이 토기장이의 그 밭,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이라 했는데, 이 밭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밭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밭대기입니다. 밭대기.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은 30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 은 30이 얼마 되는 것을 출애굽기 이게 바뀌었네요. 출애굽기 21장 23절 32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는데 그것이 남의 집 남종이나 여종이 되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사람을 받아 죽인 그 소의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종의 목숨값으로, 자기 노예입니다. 슬레이브, 노예의 몸값으로 은 30을 달아주라. 그게 바로 30의 가치입니다. 은 30의 가치가 종의 목숨값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 30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껌값입니다. 아주 그냥 쉽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가격이 은 30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7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가 죽게 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은 30을 팔고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들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고, 사실 말도 안 되죠. 돌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엎질러진 물이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주면서 이 일 없던 걸로 하자. 없던 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우리 알 바 아니다.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다. 그 모든 책임을 네가 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이때 성소란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템플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그냥 집어 던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메어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이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계곡 절벽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줄을 매고 목을 메어서 몸을 던졌는데 나무 가지가 힘을 못 이겨서 뚝 부러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밑에 깔린 돌에 부딪혀 갖고 그렇게 몸이 터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란 것은 얼마나 이것이 튼튼한지 절벽에서 떨어져 갖고 밑에 돌뿌리에 부딪혔다고 그렇게 다 터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정죄받고 죽는 그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그가 자신의 목숨을 맨 그날은 유대인의 절기,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명절, 절기, 성일에는 절대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더라도 그 시신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목을 맨 그날이 유대인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 절기가 끝나는 7일 이후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매단 시신이 몸이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점점 부패하고 그냥 쑥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미 다 조직이 상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그냥 그것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돈을 거룩한 성전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바로 가서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고 그 밭을 나그네들, 방문했다가 나그네들이 소위 객사한 그런 케이스에 바로 그들을 매장할 묘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30으로 산 그 밭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아겔다마라, Field of Blood, 피밭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위치를 찾을 수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면서 이것이 바로 피밭 아겔다마였다, 그렇게 사람들은 부르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때 우리는 뉘우쳐라는 말을 씁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 불화자 도장인자, 양심의 불도장을 맞은 그 자리는 이미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갖고 양심이 마비돼갖고 전혀 자신의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양심 화인 맞은 자들에게는 스스로 뉘우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예전에는 굉장하게 우리의 양심이 센시티브하게 작동해서 말 한마디, 조그만 일 하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했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만일 그것이 여러분의 상태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당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뉘우쳤다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felt remorse. 리모스란 것은 후회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스스로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은 회개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후회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파하는 말입니다. 분명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까지는 귀한데 거기서 멈춰버린 것, 이게 뭡니까? 메타멜로마이, felt remorse, not repent,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는 보통 회개를 이야기할 때 왜 후회, 스스로 뉘우치는 것과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냐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깨닫고 뉘우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회개를 많이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turning back,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스스로 뉘우치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turning back,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서 의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둠의 자리라면 그 어둠을 던져버리고 돌아서서 빛으로 돌아서는 것, turning back,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됨의 최종 지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아예 여기면서 산 아버지에게서 죽었을 때나 받는 유산을 받아갖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타락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폭삭망하죠. 돌아올 수 없는 자리, 소위 말하는 돌아올 다리가 이미 불살라져 버린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밑바닥에서 깨닫고 어떡합니까?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하고 거기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최종적인 지점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후회하고 아파하는 거기에만 머물렀을 뿐, 거기에만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가 후회하고 스스로가 아파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신의 양심의 가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너무나 비극적인 행힘싸움, 스스로 목을 매는 그러한 비극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소위 말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역사를 한번 가정해 본다면, 만일 그가 예수님 부활하실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딴 놈들은 다 용서해도 가룟 유다만큼은 용서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적어도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3번씩이나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만져주셔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이라면 분명 저는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도 찾아가서 괜찮다, 다시 하자,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양심을 가장한 교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죄인이기에, 그리고 그 죄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그럴수록 더 엎드리고 더 낮아지고, 그럴수록 그 슬픔의 자리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참된 용기는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갖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게 교만이에요. 진정한 용기는 온전히 내려놓고 천부여 어줍소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이켜 터닝백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고침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스스로 후회하고 뉘우칠 뿐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끙끙 앓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자신의 마음을 매는 멍에가 돼갖고 은혜의 자리로 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죄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은혜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의 자리에서, 가책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방향을 바꾸셔서 생명의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그것이 진정 용서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